정욕은 기독교 문화가 지배해온 사회에서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가장 치명적인 죄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영국의 작가 도로티 세이어즈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다루는 아주 고전적인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쓰면서 제목을 The Other Six Sins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6가지 죄. 그 이유는 7가지 죄 중의 하나인 정욕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죄에 해당되는 죄로 오랫동안 서양 세계에서 간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은 아주 부끄러운 죄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추구해온 그런 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에 언제 그런 시대가 있었냐 하는 듯이 성은 지금 거리에서 광장에서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성은 대중적인 볼거리요, 그런 오락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갖 성에 관한 그런 정보와 영상과 뉴스를 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 사회에 이것이 과연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이미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성은 사본과 결탁하여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교수였다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 교수는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고 한다면은 세계는 급속히 경제공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냉소적으로 말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성적 어필이 빠진 상업 광고는 현재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광고의 성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본과 결탁되어 있는 성이 현재 사람의 정욕을 부추기고 왜곡된 성관념을 조장함에 따라서 현재는 거의 성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많은 기사의 좌우에는 여성의 몸매와 미모와 관련된 영상으로 도배되어 있고, 심지어 기사의 주제도 그와 관련된 것들이 아주 주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영향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목사들의 성추행에 관련된 보도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교회 목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이전보다는 빈번해졌습니다. 사실 교회는 오랫동안 목사와 성이라는 주제를 거론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 되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성직을 수행하는 목사와 성을 결부시킨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의 성추문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이것을 문제화하여서 공개적으로 다루거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론화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신자들에게 심어준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의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목사들이 이런 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기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는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예방적인 작업을 한다든가 교육을 받는 일에는 더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적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제대로 마음 편히 쉬지 못하면서 불규칙하게 사역에 내몰리고 각종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다양한 처지의 성도들을 만나서 문제를 들어주고 또 해결해 주어야 하고 또 그런 일을 해야만 한다. 능력 있는 자로 드러나야 한다는 강박감을 늘 갖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늘 강박감을 갖고 자칫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조해져서 실수를 하기가 쉬운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이런 것을 해소할 만한 그런 여가를 보낼 만한 곳이라든지 또 출입할 만한 장소가 딱히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서재로 들어와서 컴퓨터 앞에 들어가 클릭하는 것으로 긴장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히 목사님들이 인터넷 음란물과 포르노물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음란물,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도 또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자기를 감독하는 어떤 특별한 감독자가 없는 그러한 생활 여건 속에 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될 경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목회자가 포르노물에 빠지거나 성적 탈색에 연루되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첫째로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포함한 그 지인들이 또 교회가 이 일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로 대사회적으로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을 입고 결국 복음 사역에 큰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목사들은 소위 이런 실계를 범하게 되면은 목사로서의 자기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이런 성적 탈선의 당사자인 목사들은 보통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은 강하게 부인합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은 축소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몰아가기 일쑤입니다. 보통 교회의 당회 내지 결정권이 있는 기구나 사람들은 목사의 편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미칠 다양한 방면에서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구실로 정확히 진상을 드러내지 않고 대충 무마하거나 축소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목회했던 어느 목사의 경우도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 중직자들이 당사자들에게 사적으로 찾아가 그 사람을 달래며 이 일을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어 라는 두리뭉술한 말로서 밝히고 교회를 사임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사임했고 교회도 정확한 진상을 밝히지 않은 채 그 사임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의 경우는 워낙 매스컴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임하게 되었지만 다른 많은 목사의 경우는 사임하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은 계속 목회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에 연루되게 되면은 그 목사의 영적인 도덕적인 생명력은 거의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일에 연루돼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발적인 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한번 실수를 한 사람은 회복된다, 법적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또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적으로도 도덕적인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만약 제대로 해결되고 회개되지 않은 채 개인적 또는 공적 치료와 심리적 영적인 치유 과정을 겸손하게 거치지 않은 채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회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와 교인이 받게 되는 상처도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사자인 교인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특별히 피해자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즉 목사가 권력을 이용하여 여직원이나 신도에게 저항 내지 거절할 수 없게 만들고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경우에는 피해자가 받는 상처는 이해로 깊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치심, 죄의식, 무력감, 분노 등으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심한 내상을 입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어쨌든 자기 교회 목사와 성적으로 연루되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낙인과 이에 대해 교인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런 일의 피해자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한 경우는 신앙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해당 교회의 성도들 예외가 아닙니다. 교인들은 상처를 받고 동요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실망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심한 배신감으로 신자들의 영혼은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영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사그라들게 되고 특히 신앙이 약한 자들은 이런 일로 실족하게 되면서 교회의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목사의 이런 성적 탈선은 복음사회의 큰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도 엄청나게 실추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사역은 생각보다 큰 걸림돌에 걸려서 막히게 되거나 실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들의 성적 비행과 탈승을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지 않습니다. 성직자들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많은 회중들에게 설교를 일삼는 이중인격자 내지 위선자로 성직자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의 설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기독교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종교적 가르침으로 치부하고 냉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와 교회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욱 이런 일이 호재로 작용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일을 더 일삼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의 성추행은 기독교 복음 사역의 치명적인 스캔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성적 비행과 범죄가 엄청난 대가와 비용을 치르는 심각한 일이고 자칫하면 교회의 기둥과 석가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태풍과 같은 죄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쉬쉬하거나 개교회에 맡겨서는 안 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공론화하고 더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실수를 넘어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에 탐닉하고 빠져있는 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적지 않은 교회는 이 범죄의 잠재적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더욱더 교회는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연구를 진작하고 그들의 연구를 경청하고 또 그들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교회가 더 이상 이런 일로 넘어지지 않고 본연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오늘 심포지움이 개최가 되고 또 세 분의 교수님들이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